엘리야와 아하시아 왕과의 만남과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에게 세 번째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앞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였던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었으나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들을 불살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왜 계속해서 군사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군사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무고한 군사들을 이처럼 불로 죽이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사건은 아하시아 왕의 선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갈멜산의 대결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각각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신하여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과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즉, 이 싸움은 50부장과 엘리야의 싸움이 아닌 바로 아하시아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그론의 바알세북과 그리고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 번째 50부장의 그 회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 50부장과는 달리 그들이 오히려 이전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불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의 메시지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간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두세 번에 걸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두세 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 되어지느냐, 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좋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지, 특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하시아 왕의 권력과 그 명령 앞에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진정 위태로운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하시아입니다. 진정 위태로운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붙잡으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감정에 따라서 또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의지나 내 욕망이 오히려 나의 판단을 결정하고 나의 시선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때로는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50부장이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50부장과 그 군사들의 죽음 앞에서 그 상황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엘리 앞에 간절히 그의 생명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히 알고자 할 때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하시야 왕은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여 군사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지어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야 왕을 만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공감하고 또 그 상황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을,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완악한 마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완악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 완악한 마음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해야만 하는 진리의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교리의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진리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유롭게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일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일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집 피우는 마음을 더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듣는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들이, 물론 부모님은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슨 말 하면 이미 저 몇 수 앞까지 다 내다보게 되잖아요. 네가 이런 의도로 말했지, 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99% 아니지만 99% 틀렸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내가 100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이 말은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용납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안 돼,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신앙에서도 많은 연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뭐 하면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잘못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너무 미련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셔요. 내 생각엔 지혜로운 건 이 길인데,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하시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배워야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 지식을 넘어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65년을 함께 사셨거든요. 65년을 함께 사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비료를 한 푸대 줘야 되니 두 푸대 줘야 되니 이것 가지고 싸우고 계셔요.
6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서로가 어떤지를 몰라요. 잘. 부부도 이러는데 우리는 사이는 어떨 것 같아요? 더더욱 모르죠.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저 사람이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의 진심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으로 그냥 딱 정죄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것,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마음 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도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그도 오죽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듣는 귀가 오히려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여러 말로 여러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알아들어요. 설득 안 당해요. 그런데 들으면 자신을 용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득이 돼요. 스스로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항상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유지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변명하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 마음이 아하시아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50부장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